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구 앞에 서본 게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주위에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선 게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정말 얘기도 하고 독대하며 서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나보다 강하고 높은 사람, 정말 내가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 서면 왠지 내가 작아지고 눈치 보고 또 기가 눌리기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렇게 담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 졸이고 귀 죽어서 두려워하면서 살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 앞에 서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웠고, 지금이야 선생님들이 쌤쌤하면서 친구 같지만 저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하늘같이 높으신 분들이었고, 군대 갔을 때도 중대장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대대장, 중령이죠. 앞에 설 때 정말 무섭고 떨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영창 갈 것 같고, 한 번은 연대장 앞에 설 때 있었는데 거의 그냥 얼어버렸던 것 같아요. 회사 들어가서 직장 생활 할 때도 임원들, 상무님, 전무님 앞에 서면 정말 긴장되고 뭔가 실수하지 않을까 마음 졸였던 것 같습니다. 꼭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그 사람 앞에 서면 두렵고 상대하기 껄끄러워하는 그 누군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바로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바로 같은 사람, 날 두렵게 하고 그 앞에 서면 기가 죽고 짓눌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정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한 예능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 국민 MC라는 유재석 씨가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동료 개그맨 중에 노홍철 씨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노홍철 씨는 되게 4차원적인 말도 엄청 빠르고 부끄러움 하나도 없고 오버 액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둘이서 서울시에서 청계천 홍보 대사로 위촉받아서 청계천 그 행사에 참여하게 됐는데, 거기에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리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제 인사하고 머리 숙여서 이렇게 하기, 조용히 인사할 텐데, 노홍철 씨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이명박 서울시장한테 형님! 하면서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왔어요, 형님 하면서. 그러니까 다들 주위에서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주위의 이 권유를 받아들여 사과라고 해서 무례했던 거 사과했는데, 이제 당사자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나중에 대통령 그 취임식 때까지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노홍철 씨가 어떻게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대차게 굴었는지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 이 노홍철 씨와는 비교도 안 될 아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며 당시 세상의 제국이었던 그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0년 된 늙은이 노년의 신사 앞에 당시 세상 제국이었던 애굽 왕 바로가 서 있습니다. 보통 90세만 돼도 거동이 불편하고 100세가 넘으면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이 130세 된 노년의 야곱 앞에 시퍼렇게 젊고 또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진 바로 왕이 섰는데, 나이도 나이지만 야곱과 그의 가족은 지금 식량을 구걸하기 위해서 애굽에 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세상 제국 애굽과
그 나라의 식량을 구걸하러 온 이스라엘, 그 절대 강자 애굽을 대표하는 바로 왕, 절대 약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야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상식적으로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을까? 야곱이 지금 바로를 축복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짓누르게 하는 우리 각자의 바로 같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그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야곱은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야곱이 바로 앞에 서면서 인사하는데 들어가면서 한 번, 나오면서 한 번, 앞뒤로 두 번 축복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식 축복인데 우리가 이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또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본문에 야곱이 바로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야곱이 바로가 있는 곳에 들어가다라는 이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 야곱은 이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고 말씀의 순종함을 살 때 들어가도 나가도 어딜 가든지 복을 받는다는 게 이 히브리식의 복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식 축복은 강구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강구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엇을 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성전, 그 사도행전의 성전 3장의 미문 앞에 그 안증뱅이가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바라보면서 뭘 줄까? 그렇게 구걸했듯이 간구하는 자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뭘 줄까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복을 받는 사람의 자세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자세. 그러니까 복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어떤 자세일 때 축복을 줄까? 그렇게 되면 복을 주시는 자 앞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내가 먼저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고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 때, 그때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매라는 뜻의 1차적인 의미는, 야 바로야, 너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바로 그 뜻입니다. 뭐 바로야 히브리어도 모르고 축복도 모르니까, 히브리식 축복도 모르니까 그때 뭐 통역해주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낱 노인이 하는 말로 들었겠죠. 근데 야곱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야, 네가 가진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네가 가진 거 다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 너의 인생이 아무리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복이 이 세상에서 진정한 축복이다. 이런 의미로 지금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그의 인생 130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심을 철저하게 깨닫는 인생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장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하나뿐인 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제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하겠다고 이 누이를 겁탈한 세겜 족속을 진멸하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예전에 그 베델에서 서원한 것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고 그것에 분노한 에서를 피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을 가죠. 그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피난길에 너무 피곤했던지 돌을 베개로 삼고 자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서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자기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그 약속을 받았고 그곳에 이 돌베개를 세워 기둥으로 삼고 이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고난의 세월 끝에 다시 가나안에 돌아와 세겜에 살게 되었는데도 베델로 가서 그 돌기둥 그 돌베개에 제단을 쌓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디나가 겁탈당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서원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베델로 다시 올라갑니다. 야곱이 베델로 가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자 창세기 35장 9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축복해 주십니다.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기에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축복을 구하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우리가 받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만을 하나님께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은지요? 우리가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고 순종하는 그 예배자의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자세를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받을 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달라고만 한다면 이방 종교에서 그들이 믿는 신에게 간구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 우리에게 모든 걸 필요한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필요한 것을 다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임을 기억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야곱은 일생을 통해서 가장 높으신 왕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세상 제국 애굽 왕 그 바로 앞에 섰다 해도 당당히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은 만왕의 왕,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평생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고 위대하신 왕 앞에 서왔는데 그 애굽 왕 바로라고 한들
한낱 피조된 인간 왕인데 두려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독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앞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에도 사닥다리가 서 있고 천사들이 위에서 오리락내리락 하는데 28장 13절에 이르기를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닥다리 위에 서 있는 하나님, 야곱은 그 하나님을 봤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그 첫 시련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 경험한 사람은 그 한 번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끊임없는 목마름과 갈급함이 그 사람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한 번만 찾아가시고 한 번만 임재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끝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늘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갈급해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그가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가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가축들을 돌보는 일을 했는데 그 전보다 가축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외삼촌 라반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말하기를 30장 27절에서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지켜보면서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이 항상 야곱과 함께하면서 그를 축복하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또 야곱의 삶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가지 못하도록 잡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늘 서서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그 얼굴까지 보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장자권을 빼앗기고 분노했던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발대를 먼저 보내어 에서의 동태를 살피게 했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거느린 가축대를 두 떼로 나눠서 에서가 한 떼를 치면 한 떼라도 살리자 그런 꾀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먼저 가족들과 일행을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고 야곱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성경에 의하면 야곱과 씨름을 하였다고 합니다. 야곱을 이길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야곱의 헌도뼈,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놓아주지 않자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름을 묻고는 야곱이라고 하니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껴안고 씨름했던 것입니다. 또 야곱은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죠. 분이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인자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재현됐을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셨음을 믿음으로 취했고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까지 봤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던 이 경험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우리는 나중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평생의 두려움의 존재로 남아있던 에서, 그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33장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을 보았을 때 자기의 그 평생을 짓누르고 두렵게 했던 그 형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평생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던 그 경험 때문에 그 두렵고 그렇게 무서워했던 에서의 얼굴을 봤을 때 에서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에서의 얼굴이 있지만 에서의 뒤에 서 있는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 앞에 설 때에도 바로가 아니라 바로 뒤에 서 계신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가나안에 이제 있다가 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에도 야곱은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가나안을 떠나서 이방 땅 애굽으로 오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 33절에 4절에 나타나셔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러니까 이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올 때에도 다시 한번 그 확신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기에 그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도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세상 제국의 왕 바로 뒤에 서 있는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도 평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본 사람이라면 그 어떤 바로 같은 존재 앞에 서더라도, 그 어떤 두려운 존재 앞에 서더라도 그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기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독대한 그 기억으로 내가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바로 앞에 선 게 아니라 바로보다 더 큰 그 하나님 앞에 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할 때 그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바로도 두려워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더 강하게 연단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배경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배경입니다. 야곱이 죽었던 줄만 알고 있었던 그 아들 요셉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 이어지는 그 이야기예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 그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경험하고 죽음을 향해 이제 마지막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자기 나이 130이라고 하는데 야곱이 147세에 죽으니까 인생의 마지막에서 이제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 야곱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정말 가장 치열하고 또 험난하고 굴곡진 인생을
살았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에게 고백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근데 야곱의 인생은 정말 그랬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결단코 쟁취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 집요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은 돌아보면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된 게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뭔가 하려고 계획하고 자기 뜻대로 의지를 부려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쉽게 주지 않고 그를 계속 연단시키고 고난 가운데 야곱에게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했습니다. 앞에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고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는데 그의 인생 전체가 씨름으로 점철된 인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꼭 쟁취해야만 하는 성격이었는데 이것을 말해주듯 태어날 때도 어떻게 태어납니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아마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에서를 붙잡고 서로 먼저 나오려고 씨름했을 것입니다. 또 에서의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씨름하며 에서를 팥죽으로 속였고 아버지 이삭도 속이려고 씨름했는데 어머니 리브가까지 합세해서 결국엔 장자의 축복을 얻어냅니다. 그로 인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갔는데 이 라반은 야곱이 이길 수 없는 한 수 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수를 당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 씨름하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 자신의 재산을 챙기기까지 도와 20년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오는 그 길은 또 두려움과 공포와 씨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향에 다시 돌아와서는 하나뿐인 딸 디나가 겁탈당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한 서원을 내가 지키지 않아서 이 딸에게 이렇게 됐다고 자신을 책망하면서 또 씨름해야 했습니다. 또 그의 노년의 마지막에 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얻은 늦둥이 요셉, 이 요셉 때문에 엄청난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이 요셉을 두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들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형들이 야곱에게 이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았다고, 요셉이 죽었다고 이렇게 거짓말했을 때 야곱에게는 정말 그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정말 굴곡지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죽음을 앞둔 야곱은 지칠 대로 지치고 아무런 소망도 능력도 없는 정말 노인이 되었어야 할 텐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야곱의 모습은 세상 제국의 그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결코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바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의 험난한 인생 가운데 그의 겉사람은 낡고 새하얘졌지만 그 마음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야곱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굳건해졌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굴곡진 인생 가운데 자기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혈기왕성하고 자기 뜻대로 이루고자 했던 그 이기적이고 집요하며 고집센 성질은 그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에게 불로 태워지듯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만으로 자신을 채우는 그 여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미국에 와서 이민자로 살아간 인생이 어쩌면 야곱과도 같은 험난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본토 친척을 떠나 나그네 길을 살았고 이민자로 멸시 천대받으며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더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야곱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 다 빼버리고 모나고 연약한 모습들 다 제어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었으면 당하지도 않을 그 어려운 순간들 경험하며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기를 소망하는 그 시간이었을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성화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이 없다면 정말 그 고난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한낱 고통으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또 어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더라도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해져서 능력 없고 소망 없는 이 나의 겉사람은 점점점 쇠퇴하여 가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욱 담대해져 가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그분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바로들, 그게 직장이든 사회든 가정이든 또 어떤 병마이든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짓누르는 그 바로를 축복하며 무릎 꿇리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우리 함께